말씀 앞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페이지로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9절.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봉독자가 되주셔서 우리 소리를 좀 크게 내주시고 맞추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예배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5번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길게도 느껴지지만 참 좋은 계절이고 은혜의 계절입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 내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죄악된 생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에서 죄악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촉구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화면을 좀 보실까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과 친구되어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깨달아 주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더 가까이 하도록 매일매일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지만 육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요, 이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런데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죄인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죄인 되게 만들었던,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다시 죄의 종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를 매일 매 순간마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면 세상과 버릇하지 않게 되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 친밀한 관계가 돼요. 가까이 가야 친밀해져요. 그렇게 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육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삶을 힘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이렇게 빠져보세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느끼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과 멀리 있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말씀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삶, 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인데, 이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게으름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는 순간 그 틈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능을 자극해서 하나님, 세상과는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게 되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마귀의 종된 자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능력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무슨 하늘에서 금덩어리, 황금덩어리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1,000원짜리 복권 샀더니 여러분 당첨되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요행이지요.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서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 삼아주시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마음의 태도가 결정해요. 내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태도. 하나님도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는 것, 우리가 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상 탓할 것 없어요. 환경 탓할 것 없어요. 제일 먼저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의 태도는 바꾸지 않고 주변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사람은 똑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지난날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내 태도를 바꾸고 났을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태도만 바꾸었는데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같이 폭포수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미워 죽겠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예전에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망했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거구나.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의 태도를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 그냥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과거의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꽉 틀려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 왜? 마음의 태도만 바꾸어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지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일어난 전쟁은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사고와 각종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그냥 당하고만 말아야 되는 일들,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무능력이죠. 연약함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깨닫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일어나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내가 막을 수 없어.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반응,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좋은 긍정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내 힘만 갖고는 안 돼. 내 결심만 갖고는 안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네. 어떤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래. 그 유행하더라고. 남편이 내 편이 돼야지. 남의 편이래. 그런 말을 참. 그리고 또 누가 그러셨더라? 남편이 로또래. 누가 그랬는지 알죠? 나한테 얘기하신 분 중에 제일 크게 웃는 분이 그래.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데,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 로또래. 이런 말이 있더라고. 참 웃긴. 조금 뭐 설득력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의 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하나님 와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자,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세번역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가 우리 편이 돼야 되느냐. 아주 뭐 정치적으로 막 이 정치인들 머리를 엄청 쓰죠. 어? 그 위에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돼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셔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면 정말 겁낼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하나 좀 짧게 할게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때가 1989년입니다. 1989년도에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을. 네, 그래서 저 시카고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대사관에 가서 비자만 받으면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아마 그때 갔으면 지금 이런 간증을 안 했겠죠. 이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펼칠 것인데, 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미 목회자 자녀들이 도피성 유학이 아주 블랙리스트처럼 올라가 있을 때 이게 탁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재산세를 내는데 그때는 재산세를 안 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거든요. 야, 너의 스폰서, 너의 후원자가 누구냐? 그 보증을 해라는 거예요. 재산세는 냈으니까 그 재산세 낸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리젝, 거절당, 리젝.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제 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서류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 다니셨던 돈 많은 성도들, 저 강남에서 호텔 하시는 권사님, 막 이런 분들이 스폰서를 해주셔가지고 서류를 첨가해서 이분들이 나의 스폰서라고 해주신답니다. 또 리젝. 결국은 제가 4번 리젝 당하고, 왜 나를 계속 거절하냐 막 소리치다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유학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미국 가기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대사관에서 당신 이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포기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제가 막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재정적인 보증인도 못 돼서 내 꿈을 이렇게 짓밟혀야 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돈 많고 재정 보증이 될 수 있으면 나도 가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든든한 후원자를 우리가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큰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이렇게 금수저란 말을 듣는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후원자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아유 당신이 이런 병이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속이 다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응? 실수 많은 사람의 말만 들어도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너의 건강 생명을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믿고 그리고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로 선택하며 나가는 능력인 거죠. 그것이 잘 안 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데 이 반대가 되거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이게 우리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드실 때요, 그냥 명령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자원하여서 선택함으로 기쁨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 되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묵상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도요,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아버님 5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90세 넘으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제가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저도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겠습니까? 저도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에 들었은 경우에는 그 어떤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었다, 어느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득을 해도 그게 팩트가 아니고 내가 어느 순간 뭔가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예? 이게 문제야. 이게 빌미가 돼서 그것이 목사님에게 서운하고 교회에 서운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막 확장된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 이 마음을 항상 주님 안에서 다스려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 얘기를 좀 하고 말씀 마칠게요. BC 600년 전에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나라죠. 그 당시 황제가 다리오 황제인데 참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이 왕이. 그런데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왕에게 가서 왕을 미혹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법령을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이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나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숭배하거나 섬기건 종교 행위를 하면, 믿음의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게 이제 왕의 조서, 왕의 법령입니다. 자, 이런 하늘에 별도 떨어뜨리는 왕의 권세로 이런 법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 두려워 떨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달라요.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왔던 삶,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후원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 왕의 법령이 선포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중단했지만 다니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 무엇이 그것을 선택하게 했을까? 다니엘이 갖고 있던 마음의 선택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시신이라도 남아있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사자굴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여 찾아온 왕에게 다니엘이 안부를 물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왕에게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이후에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세 번역으로 시작. 내가 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후원자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 결과 다니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게 하고 세상을 버타게 만들고 세상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연세 계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정말 세상에서 배울 것도 많고 기회도 많이 주고 정말 세상 볼 것도 많고요. 돈만 있으면 구경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왜? 세상 일에 너무 피곤했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일도 좋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힘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 주께 가오니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